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앞뒤의 내용을 볼 때에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답다. 더 아름답게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 14장 1, 2절에 보면요. 우리 아주 사람이 이처럼 사악해질 수 있구나 하는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고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뭐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살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해 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살아가신 그런 분이신데 왜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해요? 인간의 그 시기와 질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선포와 바른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위태로워지니까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 아무 죄가 없는 분을 죽이기까지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의 그 다음에 보면 이 참 아름답고 순수한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내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사건이 이러한 내용들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기 때문에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 여인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거기가 어디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형제가 살던 베다니, 거기에서 있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 마리아였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들은 이건 다른 사건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고, 즉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하나로 받아들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전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참 죄인이고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준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으로 별개의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 주간을 지나시면서 베다니를 방문하시니까 거기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은 이렇게 부유하지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공간,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는데, 이 옥합이라는 것은 당대의 여인들이 결혼할 때 이제 쓰기 위해서 쭉 보관을 해온 건데, 한번 사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좌를, 옥합을 하나 마련을 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거기에다가 향유를 사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채워지면 씨를 하는 거예요. 딱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몸에 걸치고 다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 있어서 최고 값진 것이고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이 향유예요. 옥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부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손님이 들어오는, 소위 VIP가 들어오게 되면 향내나는 기름을 발라드리는, 그래서 환영의 표시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만 바르면 되는 건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전체를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저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니 저거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나가는 건데 이건 낭비다. 그걸 보면서 분노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저 철없는 여자가 저 앞뒤 가릴 줄 모르고 저게 얼마나 비싼 건지 잘 알면서 저걸 저렇게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그 섬김이 얼마나 순수했던가,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가. 그래서 계산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또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일 하다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도 하고 싶은데 아이고 사람들의 그 얘기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 그래요.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벌써 이런 계산이, 이게 얼마짜리냐,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여인의 헌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이 헌신은 아주 순수한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옥합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런 행위였어요.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여인을 가만둬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랑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8절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힘을 다해 헌신했던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또 가장 중요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섬김에도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이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행위, 즉 그 향유의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엘튼 존을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신다 그러면 그저 세상 것 전혀 관심 없이 신앙생활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돼요. 저는 그렇지가 못해서 엘튼 존을 압니다. 엘튼 존이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 중에 Candle in the Wind라고 하는 노래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본래는 이 노래는 원래 이제 두 여인을 위해서 불려졌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두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메릴린 몬로고 또 한 사람은 다이애나, 프린세스 다이애나. 일찍이 1973년에 메릴린 몬로를 추도하면서 엘튼 존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1997년 9월에 다이애나 비 장례식에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을 받고 엘튼 존이 자기의 그 노래 Candle in the Wind를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부분적으로 가사를 바꿔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가 이렇게 나갑니다. 내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내려도 석양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당신은 지금 여기 영국의 푸른 언덕길마다 당신의 발자국은 남아. 하지만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이런 가사로 이 노래가 사상 최대의 그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비유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근 3천만 명이 됐어요. 이 유명한 엘튼 존이 불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두 여인은 이 시대에 그렇게 최정상의 인기를 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기도, 그들의 그 유명한 것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예요. 자, 보세요. 어떤 부가가치가 주어졌냐면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행위는 조그마한 지역, 그 팔레스타인 땅의 베단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행해진 일인데 이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날까지도, 아니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같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이 돼서, 롤 모델이 되어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지난 2000여 년 동안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는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계산이 안 되는 가치라고 했어요. 누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누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낼 수 있겠어요? 이 가치는 어디서부터 생성되었나 하면 순수한 사랑에서부터 생성.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섬기든지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지게 되면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는 가치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그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발견했는지 아세요? 인공호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느 과학자가 발견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또 어느 의사가 그것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호흡은 오래전에 한 어머니가 물에 빠진 자식 축 처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저 정신없이 그 입에다가 자기의 호흡을 그냥 풀어넣기 시작을 했는데 웬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얘가 물을 다 토해내고 살아난 거예요. 이 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공호흡이라는 것이 발견돼서 그 아이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세월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다 보니까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랑의 파워를 상실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 세상의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진정한 구원의 열매는 보지 못하고 고작 성장한다는 것이 수평적인 이동을 통해서만 서로 경쟁하며 성장을 다투고 있는 것인가?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해질 때, 순수한 사랑이 더해질 때에 주어지는 계산이 안 되는 그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자꾸 더해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고 누리기 원하는 가치라는 것이 고작 이 육신과 함께 썩어지고 말 것들, 이 육신의 한계 속에 가두어진 것들,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런 인생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며 데디케이트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왜냐하면 그 사랑과 함께 계산이 안 되는 가치가
그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업거래는 철저한 계산으로부터 이윤이 나오지만 사랑은 계산 자체가 불행을 자초한다. 사랑은 계산이란 괴물 때문에 숙성 온도를 상실하면서 변질한다. 진정한 사랑에는 오히려 희생이 자연스럽게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게 됐었는가? 이 여인은 자기가 이미 계산이 안 되는 가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들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계산이 안 되는 가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고뇌하며 고통하는 소리도 외면하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 때문에. 그 가치를 누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계산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엄청난 은혜, 정말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내 삶을 들여도 보답할 수 없는, 전혀 계산이 안 되는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다시 되새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계산이 안 되는 가치가 부여한 순수한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파워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계산이 어떻든, 내가 이미 받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온 천에 그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성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주님께 드리는 사랑, 그것이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면서 성경에 또 기록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 가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그 작은 사랑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부여된 것을 발견하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